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이 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며 나가시는 그런 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의 일들 가운데에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또 험한 길 가운데 가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가면 애굽 왕 그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이런 것에 고민이 아니었어요.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모세의 걱정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문제는 나를 만나는 그 바로가, 또는 나를 만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냄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한다고 한들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뻔히 그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너나 가세요. 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누면 전도지를 던져버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냥 종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걱정들의 반응들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나아간들 정작 애굽의 왕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걱정을 하며 나갈 때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꼬리를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이걸로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럼 네 손을 갖다가 품에 넣어봐라. 넣고 꺼내보라고 하니까 손에 그 나병이 눈과 같이 하얗게 곰팡이가 피든 것처럼 그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 손을 갖다가 다시 그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라고 했더니 이제는 예전과 같이 온전한 그런 손으로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들의 표징을 갖고 나아가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변하는 표정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 나병에 대한 표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그 땅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그 강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첫 번째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모세가 그 걱정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민을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느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 이 떠든거리는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민을 아뢰며 나갈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또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정말로 이런 존재라면, 이런 신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입술이 뻣뻣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아뢰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 일들의 모습을 통하여 찬란하게 나가고 있지만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그 애굽에 어떤 법령이 나타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을 거역하고 아기를 갖다가 살려놓다가 걸리면 그 가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법령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보통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조차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대한 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가끔 우리 전쟁 영화나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면 몰래 탈출을 하다가 아이가 있어서 군병이 보초병이 올 때 그걸 숨기려고 아이를 갖다가 막 찡얼찡얼대니까 그 입을 막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가고 봤을 때에 그 아이가 숨을 거두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내용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갓난 아이가 나와서 하는 것마다 칭얼칭얼대고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지 소리를 내지 못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런 일들 가운데 어쩌면 모세가 그 언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남들보다 좀 어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 스스로도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가운데 있는 큰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때다, 때는 이때다, 나의 이 약점을 갖다가 고쳐주십시오. 그런 내가 정말 엄밀히 뛰어난 일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그 모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만나는 사람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여전히 자기의 입은 뻣뻣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 이런 질문을 오고만 나가는 일들을 스스로 들을 때에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별로 좋지 않게 들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중반절에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정작 내 가운데 있는 이 상처, 이 약점, 이 혀가 뻣뻣한 이 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 능력의 지도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부터 매끄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에게 두 가지나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했는데 제 입술은 여전히 뻣뻣합니다. 여전히 어눌합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부터 고쳐주십시오. 매끄럽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니 여전히 내 입술이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 이 어눌한 말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감정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들을 입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밝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앉은 뱅이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일어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모세가 나 입술이 여전히 이거 왜 뻣뻣합니까? 아직도 어눌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뻣뻣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말을 아주 매끄럽게 하고 네가 아주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갈 수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잘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고쳐주시다는 말로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곧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 너의 뻣뻣한 그 입술이 둔한 것을 내가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이었다라면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고쳐준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 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고쳐주자는 말로 모세가 알아들었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들 가운데 담당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의 그 뻣뻣한 입술을 고쳐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 속에는 지금 찹찹한 심정의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모세가 소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모세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지 않고 내 뻣뻣증을 고쳐리라 했으면 아마 모세는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네 입술이 둔한 거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네 둔한 것을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하느냐?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어눌한 입의 구강 구조를 내가 고쳐주겠다. 너의 그 어눌한 언어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안 가르쳐줘도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의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많이 습득했던, 그러니까 지식이란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서 무지렁이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이런 기술에 능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차라리 내가 몰라서 말을 못한다라면, 아니 모르니까 말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혜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내 소리가 내가 듣기에도 어눌한 그 소리를 하며 나가는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속상한 거예요. 아예 저것도 몰랐으면 몰랐으니까 그냥 속편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표현이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더 모세를 속상해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지식이 있으면 말을 잘하고 그 많은 지식들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뻣뻣증은 고쳐주지도 않고 할 말만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직 하나님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가르쳐 주겠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표현을 잘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은 더 속상하니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한 건 이거예요. 내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모세와 같은 그런 말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선대해라. 더 겸손하라. 더 예배에 집중하라. 더 그 일들 가운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아니 그 사람 때는 내가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오히려 그 영혼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하는 거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갈등이 빚어질 때에 우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저도 고집이라면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대로 나갔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쳐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저건 아니야. 아예 저렇게 해서 되겠어? 안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리 가운데 이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일들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보여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들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나타내지 마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답답한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이 나서 자기 감정을 노출하며 나가는 모세를 향하여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내가 입이 뻣뻣하고 잘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벌써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그 형이 지금 너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 그 말을 잘하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명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동시에 아론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시금을 전폐하며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또 아나니에게 추계사절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으니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다른 쪽에서도 열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일을 이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고쳐주시지 않고 뭐 딴 얘기만 하십니까? 뭐 제가 생각이 없어서 말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서 모세를 맞으러 나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몇 분 말아보시죠. 14절에 말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러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믿음의 순종함을 나갈 때에 내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같이 민족을 위해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단에 올려질 그 예물을 갖다가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냥 일들 가운데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다 있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 또는 이웃,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같이 체험을 통하여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연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한 것처럼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능력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그래서 목회자들 막 부흥사님들 특별히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며 나갈 때에 저런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저는 한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제차 3차.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래도 앞면에 있었던 그 친구를 통해서 좀 그 일들 가운데 분위기를 알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있을 때에 등대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전도자님들이 오시면 그 전도자님한테 이런저런 우리 교회 분위기 이렇고 학생 분위기 이렇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도 도움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런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처음 관계를 맺었던 집사님들, 그 어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물론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달란트를 놓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며 나가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함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는 어떤 첫 번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의 마음의 자세였다라면 하나님 그 부분을 오늘 모세처럼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저는 몸이 하나고 능력은 한 개인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더 그 일들 가운데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그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분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며 그 일들 가운데 같이 힘을 합하니까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오늘 김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나갔을 때에 정작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은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갖다 나눌 때에 상대방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저도 이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싫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경쟁자로 보이세요? 동역자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등대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또 재주가 있는 부분들, 그거 시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저분을 통해 이뤄나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한 프로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택수라는 탁구 선수와 또 현정아라는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우연찮게 봤는데, 그 김택수라는 분이 더 연장자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꼭 현정아 그 선수를 갖다가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좀 일들, 그럼 거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 어떤 인지도보다 현정아 선수가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러니까 단순히 김택수 선수도 얼마나,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현정아 선수를 통하여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더랍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주면서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서로 도운 사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놈의 이 세상의 문화가 그저 그냥 대립의 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왼수가 아니라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채워주시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 아이고 남편 얘기만 하면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저런 험담에 대한 이야기들만, 이런 모습은 결코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즐거운 것인 것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저는 좀 감사한 게, 우리 뒤에 조태현 사모도 있지만 정말 딴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집에서도 되게 알콩달콩하지만 부딪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목회자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마음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또 그걸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향을 은연중에 받아서 노사모네가 다니는 모습 가운데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서 교회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모임들을 이렇게 사역자들 모임 가면, 예전에는 목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는 사모님들이 같이 와요. 여기저기 그냥 사모님들이 그냥 계속 안 나오던 분들도 이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같이 와서 위로받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새겨 지내야 되는 모습들, 작은 저의 또한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거나 누굴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손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또 사랑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면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겁니다. 네가 입이 둔하니까 네 입술 고치는 거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 일 가운데 서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일들을 먼저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준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뻣뻣증이 하나님이 명한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어찌 보면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지었느냐, 길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 말 잘하는 형이 너의 말 못하는 부분들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다, 커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어느 지체들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새끼발가락 이거 있으나 마나 하냐. 그런데 그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 새끼발가락, 여러분들 힘든다고 새끼발가락 잘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신경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가락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걸음걸이를 하고 운동을 하며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문제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으신 분이 없어요. 다 주의 일들 가운데 등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자신의 탈란트를 또 깨닫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등대교회가 잘 해왔지만 계속해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오늘 보면 15절로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면 이제 아론이 나올 텐데 그 아론을 만나거든 그 입에다가 말을 담아줘라. 그에게 말을 전달해줘라.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이 말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통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잘 밝히 알았지만 그걸 잘 전달하지 못하는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아론에게 전달하면 그 말을 들은 아론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며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일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각각의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그 일들을 전하며 나가는 전달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또 가양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나아가는 아론과 같은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에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친화력이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서로 처음 만나는 대로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각자의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세밀하게 또 어떤 일들에 대한 삐뚤어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며 나가는 각각의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불평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을 만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를 화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이런 일들을 준비했다. 내가 그냥 너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 돼야 돼.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3장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400년 전부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끊임없이 이뤄나가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오히려 무시하고 내 말 뜻을 왜 못 알았습니까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건방져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고 계세요. 오늘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눈에는 그것이 인지되지 않고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등대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섬김의 일들 가운데 또 2023년도 잘 마쳤습니다. 맞춰가는 일들 속에서 24년도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놓고 주의 일들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일들의 못한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내 주변에 주님께서 배치해 놓으심을 확증하시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다가올 2024년도에도 주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더 큰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등대교회의 큰 믿음의 역사들, 큰 구원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고 많은 우리의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특별히 등대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험난한 일도 있었고 부딪힘에 대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일들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 남은 모든 믿음의 일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정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의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리에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마음껏 등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